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도 베드로는 세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3장 21절에 죄사함을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죄에서 떠나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구원할 방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하신 예수님은 3장 22절에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대신해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셨고 완전하게 승리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그 승리를 누려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에서 갑옷이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 도구입니다. 갑옷을 삼으라. 그러면 갑옷을 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갑옷을 삼으라. 공격받을 것을 대비해서 무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 이야기에 잘 아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금 나와라 하고 뚝딱 하면 금이 나온다고 해도 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뚝딱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도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단지 예수님 한 분만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도 계속 일어나야 할 연속적인 사건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의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써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또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꺾고 모든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없고 따라서 그 승리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앞선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신다면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차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또 거기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선하게 사는 것과 선하게 살고 싶은 것 또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싶다, 선하게 살고 싶다,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아직도 예전 사람을, 옛사람에 머물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행했던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신다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나간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조카다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기간이 얼마나 되든지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니 이제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보지 말고 그때로 다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옛 생활을 다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삶은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고 있는 성도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세상의 욕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죄된 세상의 탐욕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옛 세상을 그리워하며 과거의 옛 생활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 자가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예전에 함께 행하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뿐더러 심지어 비방하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멸망에 빠지도록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옛생활을 단절하는 그 과정 중에 이전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야, 네가 교회 다니니까 집안꼴이 말이 아니잖아.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못 이기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은 사탄이 자기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술, 담배나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을 끊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낮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손발이 떨리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끊고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방송에서 어떤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금연껌을 사서 씹었는데 이제는 금연껌을 끊지 못하겠더라. 담배보다 몇 배나 더 비싼데 힘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체내 독소가 배출되면서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 일어나는 신체 반응인 것이 이제 금단 현상인데, 예수님을 믿은 후 어려움이 닥치는 것 역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신방하실 때 늘 이런 말씀하십니다. 등록 신방을 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니 사탄이 이제 질투를 해서 시험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셔야 합니다. 또 이사 가면은 그곳에서도 또 시험이 올 수 있으니 이기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치료를 시작했는데도 이런 신체 반응이 없을 경우,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염려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신앙생활 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시험도 없고, 그렇다면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것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면서 더욱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은 복음이 전파된 목적에 대한 말씀인데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 논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논란에서 벗어나고 확실하게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3장 19절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면서 어떤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도 구원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미 죽은 자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에서 죽은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불안 심리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버리게 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사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자들이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소망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소아시아 지역은 박해와 핍박이 다른 곳보다 더욱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를 받아 죽은 자들이 적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성도들도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5절에 그들이 하는데, 여기서 이 그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때가 언제인가?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인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이 이것을 고하는가? 예수님의 심판은 반드시 분명히 오는 것이고 그들 또한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거짓을 고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고난받고 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체적으로는 죽게 될 것이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확실히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도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 있을 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죽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 의해 정죄와 박해까지도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됨으로써 그때 복음을 통한 축복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자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풍파나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탄은 우리를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따라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능히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거짓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불법을 행하고 또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더라도, 또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 어떤 비방의 말을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명품 가지고 계신가요? 네. 명품이 있으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짝퉁이 있습니다. 네. 명품에는 짝퉁이 많이 붙어요.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에는 짝퉁이 많듯이 교회 중에도 거짓 교회, 거짓 성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누가 진짜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결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있을 두려운 하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육체에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해서 잠시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새롭게 열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림을 믿으시고 다시 힘을 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저희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를 그치고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심해지는 고난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히 이기며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